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우리 먼저 했잖아요. 루게릭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루게릭병. 요즘 TV 같은 데서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 명칭이 뭐냐 하면은 좀 어려워요. 찾아보니까 이 명칭이 어렵더라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 신경원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 루게릭병은요, 어떤 병이냐, 힘이 없어지다가 호흡 곤란으로 죽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먼저 없어졌어요. 걷다가 쓰러지고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음식물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다가 죽는 병이 루게릭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성장이 멈춘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마치 과거 여행을 하듯이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루게릭 병에 걸린 것처럼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과거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기본은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며, 이렇게 신앙의 기본을 갖춘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에도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해. 그래서 운동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 운동을 잘할 수 있지만, 처음에 그냥 저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배우면요, 탁구나 뭐 축구나 다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 그 기본부터 배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굳어지면 어때요?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돼. 이미 자기가 써먹었던 자기 몸에 자기가 했던 그런 습관들이 나와서 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해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똑같아. 기본 없이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방역도 제가 보니까 기본기만 우리가 지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교회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손소독, 손에 이 비닐 장갑까지 하고, 그렇게 하니까 수백 명이 모였는데도 확진자가 왔다가도 한 사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우리 교회 모임들, 목사님들 모임들에서는 보니까 마스크를 전혀 안 썼다 그러더라.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단들도 하여튼 한 사람 저쪽 끝에 가고 또 한 사람 이쪽 끝에 가세요. 여기서 2m 유지해서. 이게 기본기만 지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걸리지 않아요. 자꾸 가까이 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손 소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잡았던 확진자가 잡았던 그 또 뭐 문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잡으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 기본만 지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지난주에 소독기를 샀어요. 소독기 비싼 건 뭐 사기가 힘들어, 몇백만 원 하는 거 힘들어도 또 우리한테 맞게 사서 1부 예배 전에도, 아이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소독 한번 싹 하고, 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소독을 다 하고, 또 소독제, 여러분에게 뿌린 것은 소독제가 아니라 소독수입니다. 이게 전해수라고요. 전해수. 왜? 전해수 기계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거 가지고 아이들 뭐 다 뿌리고 침상 뭐 다 장난감 같은데 다 소독하는 거예요. 아마 가정에 그 기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말로 제가 3통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뿌리면은 그냥 좀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건 먹어도 상관없어요. 막 뿌려서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소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꾸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가까이 막 호응하고 같이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확진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소독을,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그것 때문에 저 소독기도 산 거예요. 왜? 에어컨 틀고 문이 다 이렇게 차단된 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어렵잖아. 또 에어컨을 틀면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이 앞쪽으로 올 거, 여기 것은 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비말이 막 떠서 다닐 수 있고, 마스크 쓰고 혹시라도 비말이 떠서 다닐지라도 이 소독수를 쫙 뿌려놓으면 이것도 공중에 한참 이렇게 밑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말을 차단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에어컨 틀 때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찬양 드릴 때 막 갖다 뿌릴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좀 기본을 지켜주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좀 제대로 쓰시고, 제가 서울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보니까요, 서울 사람들은 마스크를 더 안 쓰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양주 사람이 착하다고. 왜냐하면 양주는 나가면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저 강남에 가보니까 거의 안 쓴 사람들이 많아. 한 3분의 1은 안 쓴 것 같아. 자, 옆 사람에게 기본을 지킵시다. 신앙도 기본을 지켜야 돼. 기본. 아니, 기본기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거기까지 해요. 기본기가 없으면. 기본기가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 엘찬양 교회도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갖춘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튜브 우리 방송 오늘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신 분? 뭐 교회 오신 분들은 잘 아마 안 켜겠지요. 혹시라도 오늘 켜보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찢어지는 소리를 제가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여기 있는 장비가 좀 안 돼.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이 기계를 저렴한 것으로 하나 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렴한 거. 뭐 그것도 비싼 건 굉장히 비싼데 사서 연결을 했더니 그 찢어지는 소리가 거의 잡혔어.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그래, 이 기계도
그걸 알아야, 기본을 알아야만이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찢어지는 소리도 작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몇 개월 동안 교회만 오면 저기 붙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저 기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터득을 했어요. 이제 기술자라고 불러주십시오. 아니 정말 전혀 일도 몰랐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시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붙어서 할 때도 한 막 두세 시간씩,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저기 붙어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있더라고. 기계가 이걸 아날로그 그 소리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기계가, 바로 변환시키는 기계가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뭐라고요? 잘 모르시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 기계를 이게 더 좋은 걸 쓰면 소리가 더 잘 잡히고, 모든 소리들을 따로따로 받아서 넣으면 정말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런데 저는 정말 저렴한 6만 얼마짜리 써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는 요 정도만 돼도 감사해요.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살려고 했다고 제가 사가지고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잘 모르니까. 여러분, 기본을 알면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을 알면은 우리 발전이, 더 큰 발전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기본기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본기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고 빈 깡통이 더 요란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더 요란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더 요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몇 등이라도 할 텐데, 2등이라도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고수들은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큰 소리 안 칩니다. 하수들이 큰 소리 치지. 하수들이. 부부싸움 할 때에도 어때요? 누가 이겨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 그런데 이긴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우리 남편들이 큰 소리 많이 치지요.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부부싸움에서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는 하나인데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런 성도들은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와요. 우리 지금 있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근데 교회 와서 막 대화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를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대화해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빈 수레들만 있어. 빈 깡통들만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빈 깡통, 빈 수레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사람들은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행동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 오늘 본문 37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뭘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았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막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넘쳐서 말씀의 은혜가 돼. 그럼 말씀이 나를 막 찔림을 받아. 또 하나는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 막 말씀 들으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나를 찔러버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일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의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찔림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막 은혜가 돼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막 은혜가 돼. 막 회개해. 그런 사람이 있고, 뭐예요? 말씀이 꼭 나한테만 하는 말씀. 목사님 막 나만 보고 막 설교한다고 그래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전자가 돼야 되겠어요? 후자가 돼야 되겠어요? 전자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뭘 알고 설교합니까? 그런데도 막 자기한테 막 자기 들으라고 막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찔림을 받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4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에 뭘 받았다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러분, 이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 세상에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런 데는 열심히 있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부르면은 열심히 없어. 이런 거 싫어해.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난 더 배울 게 없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4대 사역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정해놓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4대 사역 아시는 분 없어요? 크게 한번 해봐요. 크게. 뭐요? 선교, 복지, 문화, 교육 4가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하고 복지사역을, 구제사역을, 그리고 교육사역,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선교, 복지, 문화, 교육, 이 4가지가 우리 교회 뭐라고요? 4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뭐요? 어찌할꼬 하는 감정과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들어도 반응도 없고 어떤 감정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아야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용서와 평안을 거두는 다만 예수 말씀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약하기 마련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치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에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숨 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호흡기를 하고 있잖아. 호흡. 건강한 사람은 호흡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냥 쉬면 숨을 잘 쉬어야 돼.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죽어.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요, 간신히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 단기간에 이 한국 교회가 막 고속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원인을 그들이 살펴보니까 그 원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뭐냐, 자기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봤더니 그게 뭘까요? 예? 뭐요? 예,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또 하나는 철야 기도예요. 철야 기도. 예? 자기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 철야 기도가 없어. 근데 한국 교회는 보니까 새벽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철야 기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우리가 70년, 80년대, 90년대처럼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원이 막 살아 있었잖아요. 지금 기도원 여러분 다 문 닫아버리고 남아있는 기도원들도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이제는 죽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성장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내리막길. 그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옛날에는 막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철야 기도. 지금은 철야가 아니잖아. 뭐예요? 그냥 우리 금요 기도회잖아. 금요 기도 2시간씩 저녁에 모이면 2시간 하잖아. 몇 시부터? 9시부터 11시. 요즘은 또 뭐예요? 온라인 예배도 하고 한다고 좀 줄어가지고 뭐 1시간 반도 채 안 되게 해요. 우리. 그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기도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처럼 기도 많이 합니까? 저 자신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 막 그때만큼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조용한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막 성도들이 평일에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여기저기 기도하고 막 모일 때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에 게으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다시 70년대, 80년대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원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 간판을 하나 붙일까? 기도원이잖아. 우리는 기도실만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누구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대로 가는데 이제는 기도 막 하는 쪽으로 우리 교회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기도원 이름은 뭐 하면 좋겠어요? 기도원 이름 여기 밖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우리 볼로 새겨놓은 그림 뭐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장면?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원. 얼마나 좋아요. 겟세마네 기도원. 저기 딱 그림 그대로. 정말 우리 교회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기도에 게으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부지런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떻게 해주시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하여 주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나오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통성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미쳤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여러 가지야. 그냥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이 모였을 때는 뭐 하는 게 좋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 혼자서 막 버스 타고 가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묵상으로 하고. 뭐 집에서 다 막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통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럴 때 새벽이나 금요 이럴 때에는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원에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막 너무 목회하다 힘드니까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쉬었다 와야지. 가가지고 그냥 막 처음에 첫날은 막 잠을 막 시큰 잡니다. 근데 이튿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만 잠자고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옆에 사람이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막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걸 보면서 내가 같이 기도해야지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교회가 약해질 때 같은 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잃어서 네, 그러면 힘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잡으면 힘내, 안아주면서 힘내라니까. 그러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힘내라. 그러면 이게 힘이 안 돼. 그러나 딱 잡으면서 막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막 크게 그러면은 옆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기관들 부서들 목장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기도해야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원론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중요한 최고의 방법이야. 다른 것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앞에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기도라는 맞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키를 사용해서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뭘 뗐다?
떡을 뗐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점심 해먹고 뭐 등산하고 즐기고 운동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썬데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 교인이 뭔지 아세요? 썬데이 교인, 주일날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2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모이지 않았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떨어집니다.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돼도 이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도 한 6개월, 1년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예배 중요성을 몰라. 막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우리가 막 전도해서 그래도 죄송해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짜배기라 그래. 생짜배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교회 한 주, 두 주, 석 주 이렇게 나오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꽤 있었잖아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돼도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가 떨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 나오면 가장 좋아요. 왜?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주일날도 오후 예배, 이 2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예배가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보다도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들이 앞으로 문 닫는 교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건 어떤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교회들이 더 어려워져요. 이제 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임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몰라. 예배에 막 목숨을 걸라고 했는데 새끼손가락도 하나 안 걸어. 이제는 걸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이는 이 예배,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에 앞으로 더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성도가 없는 교회들은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힘이 되는 거, 이게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에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던 사람도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진짜 불신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목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숯불과 같은 거, 숯불. 숯불은 모여야만이 활활 탈 수 있어요. 숯불을 다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활활 타던 숯불도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신앙을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목장 예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터놓고 같이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는 분들은요, 거의가 한 90% 이상 교회를 다 나간다는 게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처음 이민을 가면은 거의가 다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들이 막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는 막 도와주고, 차가 없을 차 있는 사람이 막 차도 이렇게 제공해서 같이 일을 봐주고, 어떤 행정적인 일들도 막 봐주고. 여러분, 이게 힘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숯불처럼 뚝뚝 떨어져서 어떻게 우리 신앙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 과연 무엇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교회 안 나오면 뭐 하고 있겠어요? 잠자요? TV 앞에 앉아서 바보처럼 혼자 웃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사랑예 뭐예요? 사랑예. 그거 있잖아요. 트롯. 사랑예 콜센터. 사랑예 콜센터. 그 사랑예 콜센터 보면서 막 웃고 즐겨 그래요? 집에 있으면은, 아니, 제가 그거 봤더니 어떤 사람은 계속 막 틀어서 본다 그러더라고. 그거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재미있기는 있더라고. 사랑예 콜센터. 트롯 몇 사람이에요, 이게? 7사람. 7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도 트롯으로 나갈 걸, 내가 이게 참, 목소리가 좀 하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TV 보고 잠자고, 다른 거 이렇게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뭐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막 웃고 떠들고, TV 보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즐겁게 해줄 수 있어도 영적인 힘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은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숯불처럼,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가끔씩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가 전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 근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에 잘 모이지 않는 성도가요, 자기도 교회 안 나가, 잘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 갑시다. 그럼 누가 따라와요? 한 사람도 따라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학생이, 자기가 학생인데, 야,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 자기는 학교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겠어요? 학교 나가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학교 나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는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얘기하고 학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잘 모이지 않는 사람이 가족들 전도하려고, 자기 어디 놀러 가고 다른 데 다 행사 다 보고 다 하면서, 아이고 교회 가자, 아이들 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나 잘하세요, 그렇지.
교회에 가는 걸, 예배 드리는 걸, 중요성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면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엄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구나, 주일날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그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하지 않으면서 야 교회 가라 뭐 해라,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하겠지만 누가 엄마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찬양 가족 여러분, 병들어 힘을 잃어가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건강한 성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